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과 회중의 제사와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 죄를 졌소라고 깨닫게 하면 신약시대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죄임을 깨달았을 때는 즉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가서 그 속죄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름은 어떻게 합니까? 몸 구석구석에 있는 기름을 다 구별해내어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 태웁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에 있는 숨겨진 죄까지 다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행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위에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자가 있고 또 22절 보면 족장과 27절 보면 평민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이렇게 구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있느냐?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언제나 풀리지 않았던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17세기만 하더라도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동양,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속한 곳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물질적으로 보게 되면 서양보다는 그 동양이 훨씬 더 문명화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바뀌어요. 16, 17세기 넘어서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질서가 확 뒤집어 엎어집니다. 18세기, 19세기 이후로 이 동양이 서양이 뭐가 됩니까?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죠. 이때 서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였어요.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중국을 비롯한 동양이나 아프리카, 저 남미에 선교사들을 계속 파송할 때였습니다. 물론 이 선교사들 중에는 그 선교만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히말라야 끝자락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150년 전에 영국의 선교사가 와서 세운 교회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할렐루야를 아름답게 부르던지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신 분,
정말 구석에 들어가서 원시인과 거의 유사한 소수민족에게 글을 만들어주고 성경을 기록해주고 평생을 그렇게 보내신 분도 있었는데, 이 선교사들 중에는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파이 짓을 한 거죠. 자기를 파송한 나라를 위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산업 스파이입니다. 그들은 차 만드는 기술을 훔쳐다가 영국이나 프랑스로 날랐고, 비단 제조법, 이게 공식적으로 프랑스 그 캐톨릭 그쪽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 굽는 법, 이거를 그 선교사들이 기술자들이 삶 속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10년, 20년 동안 그 기술을 익혀가지고 몰래 빼돌린 기록이 유럽의 교회사에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천 기술을 가진 이 동양을 서양이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짝퉁이 원천 기술, 원본을 이길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훔쳐간 기술을 통해서 서양은 빛의 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그 짧은 사이에 16, 17세기, 18세기까지. 근데 동양은 그냥 멈춰버려요. 그 시간 동안에 이 세계사를 비교해보면 동양에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간 것 같지가 않아. 그런 질문들을 교수님들한테 해도 만족할 만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에 들어가서 서양의 교회사를 공부하니까 그 안에 자료들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게, 서양의 발전에 놀란 일본이 이제 문을 조금 우리보다 일찍 열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노예가 되었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나 동양의 공맹사상이 강조하는 게 똑같아요. 두 단어로 얘기하자면 섬김과 충성입니다. 근데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백지장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어요. 즉 동양의 섬김과 그 충성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잘 섬겨야 되고 충성을 바쳐야 돼, 목숨을 바쳐서. 그런데 윗사람에 대해서는 별 규제가 없어요. 물론 내용은 있기는 하지만 윗사람에 대해서는 잘 아랫사람들에게 그것까지 가르쳐주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히려 높은 사람에게 높은 만큼 더 큰 권한이 있음을 철저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족장과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구별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는 족장에 관한 것, 그 다음에 27절에서 35절까지는 평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 두 개를 묶었을 때 제사장과 회중의 제사와 다른 점이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족장과 이 평민의 제사의 다른 점이,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얘기하면은요, 첫 번째, 회막에서 7번 피를 찍어 뿌리는 행위를 족장과 평민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4장 6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17절에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회중의 제사에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문장도 똑같고 단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에서는 생략이 되고 있어요. 하지 않습니다. 족장과 평민의 경우 피를 가지고 제사장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25절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30절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족장이나 평민은 그 뿔을 붙잡으면 살인을 범한 사람도 바로 처형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구원의 뿔에 피를 바름으로 용서받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적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은 회장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회막 안에 피를 7번, 즉 신구약의 완전수 7번 완전하게 정결의식을 행한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족장 중에서, 일반 평민 중에서는 아무리 높아도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평민은 더더군다나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즉 제단에서 타오르는 그 기름의 뿔, 회개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구원의 뿔을 붙잡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달라요. 왜요?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백성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나와서 선포를 해야 돼요. 바로 그런 역할을 가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섬겨야 하는 회중은 피를 회막문 앞에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달라집니까? 모든 누군가가 회막문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라는 의미예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그 회장이 찢어집니다.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멈추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회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성소거든요. 옛날에는 여기를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찢어졌고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것이잖아요. 여기서 무슨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까? 무슨 이론이 나와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의 죄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가 되었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제사장의 역할도 우리가 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가 기름을 제외한 남은 것, 즉 제사장과 회중의 제물은 다 태웠어요. 어디 진 바깥으로 나가서 영 바깥으로 나가서 다 태웠습니다. 12절 보게 되면,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다 태워드립니다. 회중도 똑같죠. 20절과 21절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6장 2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5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잡아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어떻게 하되? 먹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인 남자는 그 모든 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30절 보게 되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또 그 제사 드린 제물을 먹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성찬식이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도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서 십자가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족장의 제사와 제사장의 제사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이 족장과 평민의 제물의 차이입니다. 족장 한번 보십시오. 족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족장의 죄입니다. 23절, 4장 23절입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평민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28절 읽어볼까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 염소와 암 염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숫 것은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매우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염소라도 똑같은 송아지라도 숫송아지가 훨씬 비쌌고 암송아지가 훨씬 저렴했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그죠? 다른데 심지어는 강아지도 이마트 앞에서 푸는 강아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숫강아지와 암강아지 가격이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정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제, 제사하고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즉 족장, 즉 권한이 크고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책임이 크다. 바로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평민의 경우는 암염소로 드릴 수가 있었는데 또 32절 한번 보십시오. 암염소를 드리지 않고 양밖에 없어서 양을 드릴 때도 역시 암양으로, 저렴한 양으로 할 수 있었고, 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데 밀가루나 그것도 양이나 이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밀가루로도 드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비둘기로도 제사를,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족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고가의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한 것은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방법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그래서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토를 달거나 다른 어떤 이상한 이론들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의심하고 들어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임을, 그래서 우리는 구약적으로 보게 되면 제사장의 한 사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세상에서 삶도 그렇고 우리 일상 속에서 삶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받은 삶이 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살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맡겨주신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온전하게 할 때 그것이 또한 축복의 그런 이유들이 되겠죠. 그러나 육적인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권한이 클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많이 배웠을수록 어떻습니까? 더 많이 받았으므로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때는 참 불편했어요. 주일날도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만, 청년 때가 아니라 뭐 신학교 가기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어때요? 같이 모여서 회식을 하고 저녁을 먹고 그러면 꼭 2차, 3차를 갑니다. 근데 참 이 크리스천이라는 게 불편해요. 카톨릭 성도도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는 친구인 거 아는데도 술 마신다고 해서 누가 탓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다니는 이 개신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는다 이러면은 당장 뭐가 돌아옵니까? 너 교회 다니지 않아?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는 술 마시면 안 되잖아. 라는 그런 그 비난이 담겨 있는 것을 불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일인지, 은혜로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의미가 있고 그만큼 많은 것을 가지는데 또 그 많은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책임의식도 커야 된다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또 충성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 누구에게 드러나야 합니까? 이웃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살면서 섬김과 충성, 하나님 앞에 대하듯이 이웃에게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차이가 곳곳에서 이렇게 크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면 큰 변혁의 물결이 되기도 하고 변환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편한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키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축복받은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하나님 삶 속에서 이 말씀 가르침대로 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1월도 벌써 며칠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또 12월 지나고 나면 다시 한 해가 바뀝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이지만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잘 준비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